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저는 가정 사역을 위해서도 사역을 했고, 전에 있던 교회도 가정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해방교회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젊은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 사역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가정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출산 소식입니다. 생명을 낳고 또 키우고 자라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잉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서 들어오면 우리 삶이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소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참으려 어렵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은 되지를 않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그 친지를 떠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행에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특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이 10여 년이 가도록 아무 결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인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변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것, 아내 측면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형적인 비겁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편으로서 자신을 숨겨버리는 그런 남편을 따라온 사라가 더 불쌍한 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믿을 수 없는 남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천 부부들의 진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이 사람들이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것, 두 사람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으라고 아무리 요청을 한들 안전한 부부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를 믿어, 나를 끝까지 믿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
부부 관계에서 진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런 면에서 아픔이 많았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남편이 보여준 그 믿을 수 없는 행동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부부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1년 전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0세의 할머니인 이 사라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올해 복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가장인 남편이 말씀에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집의 선장과도 같습니다. 가정이 운영되는 키는 바로 가장이 쥐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치관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정을 이끌고 간다면 그 가정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간에게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 때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을 믿기 힘들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있다라 하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잊고 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모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문제 별로 되지 않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이 말씀에 잡혀 있지 않는데 그 남편이 잘해주면 그냥 남편을 그냥 따라갑니다.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가정 안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씀에 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처음 어려움,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를 어떻게 다루는가? 남편인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가 잘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가정이 이 세상의 파도와 밀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매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닻을 내리고 부두에 줄을 맨 배는 절대 풍랑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남편 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진 가정이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소돔성에 머물렀던 이 롯의 가정,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대로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위험하다, 떠나자 했을 때 사위들이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장이 그 건의가 무시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 소돔성에서 어른처럼 살았던 그 롯의 가정 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황불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인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가장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그 가장의 믿음대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고 사라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의 이름을 뜻하는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웃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잉태한다는 권고를 받았을 때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진정한 웃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에도 사라의 노래와 웃음이 이어집니다. 누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는가? 누가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지 않았는가? 사라는 얼마나 확신과 소망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가장이 먼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속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난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튿날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떠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의 비밀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르면 아내보다 남편이, 자식보다 부모가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승리하고 그 가정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세 식구, 아브라함, 사라, 이삭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사라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믿음의 출발과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믿음 이후에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바쳐질 때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이라면 이삭의 믿음이 나아 보일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돈독한 교제의 그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삭의 믿음을 더욱 크게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온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흘러간 것. 어떻게 보면 이삭의 믿음이 커 보이지만 결국 그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의 변화가 아내 사라의 믿음을 통해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출석을 통해서 믿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식구가 다 압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되게 좋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데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잘 모르면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내 부인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검증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붙잡혀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다른 통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어떤 단계를 밟고 계십니까?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산에 내려왔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말도 마세요.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하고 좋은지 가랑잎 소리만 들으면 벌써 도망을 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또 발달되어 있는지 그 조그만 그 발자국 소리에도 적을 알아차리고 도망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마을의 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을 너무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말씀 보고 말씀에 매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님들, 가장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세워지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참 많은 죄와 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 가장인 우리가 말씀에 매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가정 안에서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 나라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